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언제나 복덩어리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언제나 복덩어리이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신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대중가요 아시죠? 나훈아의 테스형 아시죠? 저도 하는데. 여러분, 테스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는 테스형이 누구야? 테스형 그러길래 테스형이 누구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지요, 소크라테스. 테스형이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테스형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생기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잘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부모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다시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눈물만 흐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고 봉양을 다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에서 주름살을 펴드리는 거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켜주는 거 자녀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늘 우울해하시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그들에게 웃음꽃을 피워주는 거, 바로 이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되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은공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여러분 사랑을 다하되 그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결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를 낳은 내 늙은 어미를 결코 경솔하게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젊은 나의 생각이 달라서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나보다 학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젊어서 많이 배웠지요. 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분들은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현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현대 유행이 지금 한참 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서 우리와 의견 차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을 놓으면 비싼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우리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좋은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자녀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좀 무식해.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라. 말씀하시는 것이 옛날 6.25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만 하시고 뭐 6.25 때 어땠느니 보릿고개가 어땠느니 옛날 우리 살 때는 어땠는지 하면서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는데 정말 답답해 하면서 우리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대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 된 말이지만 못된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여러분 못된 말 해도 되는 겁니까? 부모님이 내 뜻과 다르다고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나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적다고 부모님을 여러분 업신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설사 깨어진 관계 상황에서도 절대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님을 경솔히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아들 셋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노아 홍수가 다 지나고 이제 편안한 세대가 되었지요.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먹어서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하니 그는 열이 나서 옷을 훌러덩 벗기 시작했습니다. 우통도 벗어버리고 아래통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해서 대낮에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추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이지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아버지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근데 이 꼴을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보았습니다.
이 함이라는 아들이 못됐습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 말하기를, 하하, 우리 아버지 술 취했구먼. 대낮에 술 취해서 잠들으셨는데 옷을 훌러당 벗고 주무시는데 부끄럽네.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라리 우리 아버지 술 취했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어요. 술 취했어요. 부끄럽습니다.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근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쫓아갑니다. 아버지가 옷을 훌러덩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취하고 있다는데,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우리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말자.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주고 허물을 감추어줍니다. 여러분, 한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아들이고, 두 아들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들의 본분입니까? 아비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설상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노아의 두 아들이 있지요. 셈이라는 아들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아비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웃었던 함이라는 이 아들은 자손 만대가 저주를 받아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부모님의 입장이 다르다고 부모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부모님의 잘못을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길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부끄러운 삶인가, 어떤 삶이 멋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치졸한 삶인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삶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만큼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무가 생깁니다. 올무가 생겨서 이 올무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한 사람이 용서하게 되면요, 올무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얽혀있던 올무가 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꽁하고 있고 얽매이고 있으면 결국은 두 사람 다 파탄이 나는데, 한 사람이 용서하고 얽혀진 것을 풀어주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용서는 무엇이냐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용서하는 자녀의 용서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까? 생존에 계신 어머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픔, 이 속상함, 이 모든 거 다 풀으시고요, 주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자녀에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인생, 치졸한 치욕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조롱하는 인생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인생,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장 치졸하고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을 만한 이런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홍 목사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에게 눈을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 중에 가장 흉악한 새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를 흉조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흉측한 새다라고 얘기합니다. 흉조.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매우 싫어하지요. 근데 사실은 까마귀는요, 어떤 새보다 가장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아주 멋있는 새입니다. 까마귀들은 그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날지 못할 때에 이 어미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이 새끼 까마귀들은 어머니가 생명을 마쳐질 때까지 까마귀들은 먹이를 잡아다가 어머니 입속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반포지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되돌릴 반자, 우리가 먹일 포자, 우리가 포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되돌려주는 이 효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문을 보게 되면 이 까마귀를 뭐라고 하느냐면 한문으로 반포조라고 합니다. 반포조. 자기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돌려주는 새다. 반포조. 그런데 그래서 반포지호라는 말은 뭐냐면 까마귀의 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줬다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날아다닐 힘이 없으면 새들이 까마귀들이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가 어머니를 공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성스러운 까마귀인데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큰 소리치는 인생들이 부모님에게 나이 드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차라리 이 까마귀에게 눈을 쫓겨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바다 같은 사랑을 입었지요.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밤잠 주무시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시고 자시고 싶은 거 자시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바다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조금 서운합니다. 조금 서운한 거 가지고 따지고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부모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효입니다.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됐으니 이 말씀 귀히 여기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절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딴 집에 가가지고 딴 어머니에게, 딴 어르신들에게 잘하지 말고 먼저 자기 집에 계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 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라는 말이 있죠. 먼저라는 말. 이 먼저라는 말은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이 있는 것이 있고 그 시간에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봉사활동 한다고 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일이 많이 있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근데 내 부모님이 굶주리고 있고 내 부모님이 어려움 중에 있으면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께 공경과 효를 다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아버지 어머니를 방치해버립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굶주리고 있건, 그분이 병들었건, 그분이 어떤 삶을 살든 그분을 부모님은 방치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이웃에 있는 자기 이름 석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집 어르신들에게 무엇 사다 드리고 다른 부모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이렇게 남 집에 가가지고 효를 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먼저 내 부모가 먼저지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먼저 아닙니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병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 여러분 찾아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 부모님은 굶주려 있는데 다른 사람 먹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먼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집에 가기 전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먼저 챙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원 23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보세요. 내 부모지 다른 사람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랬지 다른 사람의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에게 효와 공경과 그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 소리 쳤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에게 소홀히 했으면, 부모님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우리 가슴에 쿵쾅거릴 때가 있지요. 성경을 읽는 중에 갑자기 내 가슴 속에 꽉 박히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자주 성경을 읽는 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저는 그 충격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을 읽다가 확 내 인생이, 내 잘못이 확 돌아가는 게 있는데, 마치 몽둥이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심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읽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이 말씀을 많이 읽었죠. 이 말씀을 암기도 했고 설교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누구든지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 불효 막심한 놈들을 얘기하는구나. 누구든지 아무개 김집사, 박집사, 아무개 장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누구든지란 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날따라 바로 네가 내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라는 말을 제가 딱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만일에 누구든지라는 말이면 누구든지 홍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 가족을, 자기 부모님을, 자기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 예수 믿는다는 걸 배반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 믿는 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송두리째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더군다나 믿음을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예수 믿지 않으니까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한 10여 년 동안 하다가 대전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밥 겨우 먹고 출근하게 되면 점심 먹고 점심 나가서 먹고 저녁 나가서 먹고 밤 깜깜할 때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을 많이 만났고요,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때쯤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에 뇌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탁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자주 못 찾아뵈었습니다. 교회가 바쁘다는 일로, 주의 일에 바쁘다는 일로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교회를 세운다고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신방도 잘했습니다. 실족된 성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병든 성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새신자 찾아가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려고 아주 이들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제자 훈련 시키고요, 전도하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신없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정말 뼈 빠지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헌신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정말 가끔 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누워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우리 막내 아들 왔다고 좋아해서 웃음을 꽃을 피우시고 저를 올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오랜만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을 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제가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약해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의 손을 툭 치십니다. 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홍 목사야, 이 어미가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 오니?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 너를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니?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우시는 것입니다. 저를 툭툭 때리시면서 왜 이제 오니? 그 애달픈 눈빛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들이 찾아왔을 때 반가웠던 그 모습,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리웠던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아들 보고 싶었던 그 모습, 그리고 흐르는 눈물, 애달파하면서 제 손을 툭툭 치시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모습, 저는 내 생명 다는 날,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님의 눈물을, 그 어머님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너무 잘못했습니다. 교회 세운다고 이 집 저 집 많이 다녔습니다. 성도 세운다고 아픈 사람 찾아가고 새 가족 찾아가고 또 초신자 찾아가고 이 사람들 세워놓았습니다. 정말 저를,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말 저를 꼭 필요로 하는 평석에 계신 저희 어머님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애달파 아들 보고 싶어서 오늘 내일 우리 아들 오기를 기다렸던 그 어머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대통령이든 일반 서민이든 부자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돌아보기 전에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어머니 찾아뵙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돌아보기 전에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내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땅히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 한번 찾아뵙는 것이 효도이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고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반듯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